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회 가장 어르신들이시죠. 우리 한나회에 씨를 뿌린 씨의 결과물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나회 회원분들께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할 진, 사람인, 그리고 일사, 기다릴 대, 하늘천, 목숨 명입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의 뜻을 조합하면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인사 대천명은 그냥 언뜻 보면 하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철저히 인간 중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력한다, 준비한다라는 말은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바로 내가 실행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자신의 의지와 그 의지를 실행으로 옮기는 행위인 준비와 노력을 중요하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삶에서도 그것을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이면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 넌 노력이 부족하다 라는 말로써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제 자신의 의지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약 7년의 시간을 방황하였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역사 선생님 되는 것이 본래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복수 전공도 하였고, 그리고 교직 이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저는 2개나 더 있습니다. 역사도 가르칠 수도 있고 국어 선생님으로서 국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가 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그런 7년의 세월이었지만 결국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7년의 세월이 지금 돌아보았을 때 준비되는 시간으로 저는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 준비되는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노력이면 다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노력과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 문제를 이미 죄인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행동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도 남을 돕고 경건한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을 의인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개인이 갖게 된 한 사람의 마음일 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뿐,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이 이미 더러운데 깨끗한 것을 만진다고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물로 완전히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와 같은 걸로 내 손을 닦는다 하더라도 우리 손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때를 다 뺄 순 없습니다. 이미 더러움 가운데 있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을 통해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본래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지방으로 파견된 군대를 이끄는 꽤 높은 지위를 가진 파견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그의 삶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을 초대하여 말씀을 듣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베드로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하는 행동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지 오늘 그의 삶을 잠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구제하는 삶도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언급되지만 그냥 백성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본래 식민지의 실권자라면, 식민지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에 힘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경건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본문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매일매일의 뜻도 있지만 모든 상황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고넬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모습은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의 준비였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고넬료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해줍니다. 한 명의 그냥 의롭기만 한 그런 유대인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던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장 4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런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고넬료는 준비되는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 과정은 베드로를 청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말을 듣고 또한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것이죠. 오늘 10장 24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고넬료의 이러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3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그동안의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인이 우선인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정작 중요한 내용이 없는, 예수가 없는 그런 안고가 없는 그런 찐빵과 같은 삶이었죠. 요즘 식으로 하면 붕어빵에 팥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이 없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주님은 이제 그에게 고넬료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게 하셨으며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그 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가 고넬료와 그 집안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가 준비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복음을 통한 성령의 임재는 그동안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준비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준비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준비시키심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본래 베드로도 고넬료와 같이 본인 스스로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3년간의 가르침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도 항상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그런 약한 인간의 본성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내 준비로, 내 노력으로 주님의 죽음을 막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3번의 고백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진 뒤 결국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를 인도할 성령을 또한 보내셔서 성령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제 이 준비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남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선민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준비시킴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어찌저찌하여 나아갔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본인의 생각과 율법을 더욱 중시하였습니다. 아직 다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음식을 먹으라라는 이 명령은 이방 선교를 앞둔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유대 율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 음식법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자신이 배고픔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때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경건함에 대한 하나의 시험으로 베드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자부하고 있던 베드로는 율법이 정해놓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이 태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담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생각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은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존 율법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리고 자신의 생각, 관점으로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조차, 예수님의 말씀조차 거절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고 자신을 초청하기 위해 욥바로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 때 고넬료를 통해 그런 초청을 하게 된 그런 이유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환상 속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런 상황을 곱씹어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중을 드디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4절과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남을 보게 된 베드로는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경험한 오순절의 성령 체험의 역사,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성령의 임재,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성령 체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이방인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이해하며 베드로를 준비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여러 사건으로 준비된 베드로는 추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논쟁이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의 10장의 내용을 근거로 이 예루살렘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제 공의회의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사실을 함께 느끼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준비된다라는 것은 내가 겪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준비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준비되어지는 사람입니까?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준비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이 대림절의 시간은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며 그때가 언제든 괜찮다, 그때가 언제든 괜찮게 준비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대림절의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이끄심 속에 준비되어 가며 자신의 자신과 가정의 구원을 얻게 된 고넬료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